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금요 연합속회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안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으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오늘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정결법의 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결법의 원리다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연합속회, 오늘 가정속회로 드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까지 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피를 먹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짓국을 먹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 선포됩니다. 이런 부정한 것과 정결에 대한 가르침은 11장에서 15장까지 계속 선포가 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할 동물,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장에는 여인이 출산할 시에 정한 출산,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과 14장에서는 이 문둥병이라고 기록된 나병, 나병을 통해서 병에 대한 부정함과 또 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장은 성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거룩, 신앙의 거룩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 먹는 것까지 조율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문서이지 않습니까? 피문서라고 하는 제사장 문서라고 하지만, 이 제사장들을 위한 문서에 오늘 이 말씀은, 이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이 해야 될 거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선포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 백성에게 그 범위를 확대해가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만 거룩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을 우리가 일깨워서 그렇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먹는 것이든지 또는 먹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관계했나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세상에 부정한 짐승은 본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본래 없었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게 부정하냐, 이런 게 본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을 보면서 그 기준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나오고 해석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것이나 그런 것이죠. 낙타 같은 경우는 그 낙타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구슬프고 슬프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이에나 같은 거 보면 그 막 아프리카에서 우는 소리가 아주 그냥 죽음을 부르는 소리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 혐오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동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고기나 바다에 사는, 물에 사는 짐승들은 뱀과 유사한 것들은 아마 가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뱀장어, 이렇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그래서 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죽은 짐승을 먹거나 그렇게 공격적인 것들을 가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절과 23절에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바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짐승 가운데 쪽발이 되는 거죠. 근데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토끼가 나와요. 토끼는 원래 새김질하는 게 아닌데 토끼는 맨날 입으로 항상 뭘 먹으니까 아마 새김질하는 것처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쪽이 갈라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는 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않지요. 그게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나 사반, 토끼를 먹을 수 없다. 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새김질하거나 혹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반은 토끼같이 모여 사는 아무래도 토끼만한 너구리과의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이 당시에 여러 가지 왜 부정하냐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는데, 이 부정한 짐승들이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돼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먹지 못하는데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돼지에게 먹는 거죠. 탕자가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은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돼지 같은 경우는 더운 나라에서 먹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쉽게 탈이 나는 음식, 오늘날 같이 저장되어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탈이 나는 음식이라서 부정하다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여러분이 11장을 읽어보면 부정한 짐승은 대부분 뭐냐 하면 공격적인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에게 해를 입히는 짐승들이에요. 그런 짐승들을, 그러나 정결한 짐승은 뭐냐 하면 대부분 해를 입히지 않고 평화롭고 온순한 풀을 먹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오늘 왜 레위기에서는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지 않다고 했느냐? 우리가 이 부정한 짐승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창조 시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시에는 부정한 짐승이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창조 시에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식물을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처음부터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 창세기 1장 30절에 동물들에게도 역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모든 걸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동물을 먹을 수 있었느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선하게 만드셨고 본래부터 부정한 동물은 없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동물 자체가 스스로 속되게 창조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레위기에서는 이런 정결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왜 가르치는 것일까요? 오늘 레위기가 가르치는 원리는 뭐냐? 정결법의 원리는 먹느냐 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먹고자 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논의한 건 언제냐? 레위기보다 먼저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논의한 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부정한 짐승 혹은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노아의 때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방주에 짐승들을 다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방주에 짐승을 들여놓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데려오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가 부정하도록 지은 그런 피조물은, 그런 동물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럼 이건 어디와 연결되느냐?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단에 대해서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처음으로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쓰이는 짐승이 무엇이냐? 거기에 쓰이는 짐승이 바로 정결한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부정해, 이걸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다시는 물로서 멸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노아가 홍수를 경험한 후에 드려진 제단에 그럼 누가 드려졌습니까? 우리 생각에 부정한 짐승을 그냥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짐승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정결한 짐승만 남게 하지 않고 정결한 짐승을 드려서 부정한 짐승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의 희생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보존이 되고 이 악한 땅이 그 정죄를 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짐승 역시 정결한 짐승 때문에 그 희생의 제사에서 살아남고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부정한 짐승조차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는 동물, 그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죽게 되었지만 본래 짐승의 희생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세운 것은 제사장이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기억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역할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는 것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본래부터 부정한 것이냐 정결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까지 도달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부정한 짐승과 같은 자리에 아직도 대속이 필요한 그런 부정한 동물들처럼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정결한 짐승인 어린 양,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들처럼 대속이 더 필요한 짐승들처럼 그렇게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죠. 어린 양,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을 가르치려고 하는 신앙적 목적으로서 레위기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법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면 우리가 항상 그런 데 너무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뭐 피채 먹지 말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말아라, 이런 것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정한 짐승은 본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선한 짐승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전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시고, 정결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조차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짐승들조차 생명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때부터 이미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정결법의 진짜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리시네. 자기 이름 넣으면서 영치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려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내 어디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간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천천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맞습니다. 정결법의 원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먹느냐 마느냐의 원리가 아니라 방금 찬송드린 것처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노아의 때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예비하셨던 정결한, 가장 순결하고 정결하신 예수님의 몸을 드려야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게 원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은 놓친 채 다른 것들로 우리 삶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어린 양의 은혜가 없는 그런 정결하지 않은, 대속에 필요한 부정한 동물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먹음에 대한 이해가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좀 보수적인 데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또 혹은 어떤 데서는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또 날과 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거나 혹은 주일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이 내려지고 있고, 너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본래 속된 것은 없고 다만 거룩을 위한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시키는 신앙의 가르침 속에서 이 거룩한 음식, 속된 음식, 거룩한 짐승, 속된 짐승, 이게 이런 정결례가 탄생했음을 우리가 오늘 방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정결례를 하는 마지막 레위기 11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베드로가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사도행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야 베드로야, 너 이거 먹어라. 주님, 난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어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들은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내 사람이 속되게 하지 말라고, 그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은 누굴 말하느냐?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즉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방인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 45절의 말씀 역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오늘 출애굽해서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뭐냐? 애굽인처럼,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는 게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애굽인,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어도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걸 떠나서 진리가 주는 자유로운 신앙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 자유로운 신앙 속에 우리 먹거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도 먹고 피도 선지국도 먹고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때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골로새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는 문제, 안식일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정한 짐승이냐 정결한 짐승이냐, 이런 모든 문제는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붙잡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붙잡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붙잡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이 거룩을 구별하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이든 먹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안식일의 몸은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토요일에 안식일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범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주권자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과 절에 대해서 그림자를 붙들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느냐,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의미와 부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목적을 이 땅에 오셔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먹는 것과 먹지 않는 못하는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혹은 날과 절,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는 것이 우리를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내가 부끄럽게 여기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지 모르고 속되게 여기면 속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부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거룩의 구별,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림자를 붙잡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유로운 삶을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면 어떤 것을 먹어도, 혹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먹지 않아도, 요즘은 채식주의자도 있지 않습니까? 먹거나 먹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정결법의 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기 전에 해당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정결법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마음에 꺼림이 없는, 내 마음에 부족함이나 꺼림이 없을 만큼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어느 누구에게나 비난받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짐승은 본래부터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또한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정결한 짐승이 되셨던, 정결한 희생물이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림자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아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리를 놓치고 허망한 일에 에너지를 쏟으며 다투며 분쟁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처럼 거룩하지 않은 편에 서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때에 속회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을 속회 삼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 모든 성도님들이 복되고 선하며 안심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에 아름답고 선한 덕을 세워 주시옵시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전을 향하여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펼쳐진 손마다 거룩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그 손에 하나님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이길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권세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번성함과 흥왕의 은혜가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먹느냐 마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살펴 보여주시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원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안에 풍성히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가장 정결하신 그분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 그림자를 제거하고 이 땅에서 온전히 살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